사사기상 17장, 18장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 부분에는 엘리야의 공적인 사역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기에는 주로 엘리야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장에는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한 다음 엘리야의 개인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로서 엘리야하고 또 개인인 엘리야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른데요. 앞서 나온 엘리야가 태산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뒤에 이어서 그려지는 엘리야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이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일들을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아마 벌벌 떨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다 끝났다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마 그렇게 이세벨의 치맛자락 붙들고 엉엉 울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세벨은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이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 저주까지 자신에게 걸면서 내가 너를 꼭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조는 엄청나게 강하지만요. 가만히 이 이세벨이 했던 행동들, 전했던 말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그냥 몰래 자객 보내서 단칼에 처치하면 끝장날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야 죽이겠다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내일 이맘때라고 기간도 정해줍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알아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내 밑으로 들어오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요 고지고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요. 유대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쳐 버립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영토 구조가 그렇죠. 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그 중간에 남쪽 유다가 있고요. 그 남쪽 유다와 네게브라고 부르는 우리가 남방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그 지역인데 그 경계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유대 땅을 건너서 유대 마지막 그 접경 지역까지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라면 이세벨도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거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가 참 혼란스러워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8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붙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러면서도 정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딴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18장의 엘리야도 진짜 엘리야고 19장의 엘리야도 진짜 엘리야입니다. 17장에서 18장을 거쳐오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전부를 갈아 넣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힘드는 건 힘이 드는 겁니다. 에너지는 사람에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게 다 빠져나가면 이 사람은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해요.
50대 1이에요. 온 세상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질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 호롤단신으로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겁니다. 엘리야는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를 뒤로 끌어당겨서 넘어뜨리려 하는 강한, 그렇죠? 힘을 끊어내고 이겨내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끝까지 지탱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서슬프런 협박밖에 없어요. 또 달라진 게 없어요. 이세벨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그 협박을 받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세벨의 협박이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덜컥 겁을 먹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도망쳐 버린 것이죠. 어디로? 이세벨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게 멀리 도망쳐 왔으니까 이제 두려움은 좀 다스려졌겠지만요, 그 안에 있는 좌절감과 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다가 자기 사원을 남겨두고서 또다시 하루쯤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예 유다의 국경 지역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난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남겨두고 홀로 어디로 들어가 버릴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겨우겨우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차를 몰고 가다가 제 앞에서 슬쩍 지나가는 승합차 한 대를 봤는데요. 그 승합차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었냐면 로뎀 나무 요양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로뎀 나무가 왜 거기 붙어 있을까요?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미 로뎀 나무는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뭔가 하나님과 기쁘고 풍성한 교제가 있는 어떤 쉼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뎀 나무 아래라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원래 로뎀 나무도 그럴까요, 여러분? 로뎀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름이 예쁘죠? 여러분, 로뎀 나무는요, 영어로 하면은 브룸 트리예요. 브룸이 뭐죠?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나무예요, 이름이. 왜 그럴까요? 그거 진짜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나무를 한번 그림을 찾아보세요. 이거 꼭 쌀이 빗자루 거꾸로 꽂아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요, 나무보다는 덤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크게 자라봐야 한 150cm밖에 안 자라고요. 환경이 그러니까 더 자랄 수가 없겠죠. 이파리도 많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수분을 많이 발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파리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제대로 가려줄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엘리야가 이곳으로 쉬려고 들러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고 거기까지 기어 들어간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할 때까지는 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선배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인간입니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쉬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엘리야는 그 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지독한 무기력, 절망, 그리고 허무함에 붙들려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거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믿음이 좋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요, 그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요, 몸을 가지고 있듯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치고 병이 들듯이 마음도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음은 병이 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울증도 오고 다른 정신병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죽고 싶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그가 보이는 증상들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내느라고 정말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를 전부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급성 우울증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들어버린 것만 보아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민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실 사람이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탈진까지 오면요, 사람은 무기력하게 잠에 빠져버립니다. 죽음같이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해요. 마음은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게 극단에 치달으면 사람이 잠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와서 그런 엘리야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까지 찾아와서 깊이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져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포자기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나무라셨습니까?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꾸짖으셨었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를 잊습니다. 그래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도 더러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대단하고 대견한 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본질이 뭔지라는 것, 우리가 원래는 티끌뿐임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 넌 죽을 때까지 이래. 너 죽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 뜻만 이루면 돼.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알고 나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부작용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신다고 일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지레 지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시고요. 부족한 것은 덮어주시고
또 고장난 것은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영혼이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은 다 끝났고 자기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들으시고 응답하셨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 않고 살리셨어요. 내버리시지 않고 다시 보듬어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또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티끌이기 때문에 엘리야 같아질 때가 많아요. 마음이 엉클어지고 생각이 뒤섞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거 전혀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나에게 느껴지는 필요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자, 그 요구가 좋은 요구가 될까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개떡같이 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거죠. 죽여주셔서 기도하면 아니야 살려줄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뭘 구하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특별해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이 말하는 것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느끼면서 눈을 뜬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야가 배가 고팠겠죠. 그렇게 지친 몸으로 거기까지 달려왔으니까, 그러고서 잠이 들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내어주면서 먹으라고 하셨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떡이 그냥 떡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물은 단순한 물이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그날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된통은 났거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또 그랬구나. 나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자책을 하고 있었고요. 시간은 흘러서 저녁 때가 다 됐지만 식욕이 없습니다. 저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엄마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와서 밥 먹어! 또 말 안 들으면 또 혼날까봐 쭈뼛쭈뼛 나가서 상머리에 앉습니다.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오죠. 물 마른 밥 한 숟갈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눈물을 먹고 콧물을 먹는지 아니면 밥을 먹는지,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 마른 밥 한 숟갈이 엉클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죠. 울음이 금세 웃음으로 바뀌어요. 울음과 웃음이 섞여버려요. 울다가 웃으면 묘한 것에 어떻게 된다는데 뭐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죠. 그렇게 배는 불러오고 마음은 다시 잔잔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밥은 밥이 아니죠. 그 밥은 밥이 아니라 약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그 저녁상은 그렇게 어린 마음과 삶을 치료하는 명약이 되곤 했습니다. 그 밥 한 숟갈 먹으면서 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못나도 엄마는 밥은 주는구나.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꼭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배부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잠자는 그를 어루만져 흔들어 깨우시고 그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신 것은 영혼만 있지 아니하고 몸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에게 그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몸은 마음이나 영혼만큼이나 사람에게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저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 무엇을 배우지만요, 몸이 뭔가를 배우는 방식은 많이 다르죠. 몸은요, 경험하고 보고 먹고 만짐으로써 그걸 배웁니다. 몸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진리들에도 그런 진리가 있고 은혜에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마셨지만 이내 잠이 들어 버렸죠.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잠든 엘리야를 다시 한번 어루만져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배웠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것이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삶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를,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앓게 되는 질병 중에서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 안팎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0%는요, 그저 증상 완화시켜주는 약을 주고 스스로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명한 의사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시면 고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드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진단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만병의 의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병이 듭니다. 영혼이 병들고요, 마음도 병들고요, 몸도 병이 들지요. 엘리야도 그랬던 겁니다. 힘이 붙였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탈진했고 그의 마음은 깊이 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쳤고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다 끝났으니 내 목숨 하나님께서 걷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요, 아마 이런 엘리야를 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네 믿음 어디다 다 팔아먹고 그 모양 그 꼴로 앉아있느냐 라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질 않으신 겁니다.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흔들어 깨우시며 일어나 밥 먹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또 잠이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자기 자리로 되돌려 보내주셨던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 여러분,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픔과 필요를 헤아려서 채워주고 고쳐줄 사람도 세상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제가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아무리 말해주고 곁에 있어도 공감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감해서도 안 되겠죠? 왜요? 나만 힘들면 되잖아요. 같이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더 이상 정말 해야 될 얘기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이건 모든 부부들이 겪어나가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은요, 모릅니다. 알아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 넓은 사막 같은 광야, 그 키 작은 덤불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엘리야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흔들어 깨우시고 먹이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로뎀 나무 아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 홀로 너무나 힘에 부쳐서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혹시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지쳐 있고 병들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그런 건 아닌지. 아닌 척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가 로뎀 나무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 정도밖에 안 될지라도, 살려달라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기도라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겨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냥 혼자 겪어내지 마세요. 그래도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모든 문제를 푸는 실마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시지도 않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까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하나님께서 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먹고 마셔 쉼을 얻어 다시 인생길, 소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